추수감사주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나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의문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을 기원을 거슬러 가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감사절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추수감사절은 1620년 영국의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지금의 미국 신대륙에 1621년 도착한 후 그리고 첫 추수를 마친 것을 기념해서 한 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여 시작된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1941년 보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으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이 11월 매년마다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지키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그 명에 따라서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에 이르기까지 4일 동안을 이 가족 축제 기간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축제를 가진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정착시킨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년 11월 셋째 주죠. 이번이 11월 셋째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절기를 정하고 각 교단마다 지키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추수 시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유독 왜 미국의 절기를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이와 같은 절기를 함께 지키고 있는데 영국은 8월 1일 램스데이라고 해서 이 라마스의 날을 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개혁파 교회는 9월에 감사절로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 미카엘 축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날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카나다는 10월 둘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들은 이 9월에 지켰던 것을 11월 첫째 주일로 옮겨서 이 수요일을 감사의 날로 지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그들의 추수와는 조금 상관은 없지만 특정한 날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감사절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미국 선교사님에서 처음 전해진 이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이것이 꼭 미국의 것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키는 추수감사주일 절기를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되는 당위성이 없다면 우리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지킬 때에 명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이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말씀하신 7대 절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1년에 3번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를 언급하였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를 지금 우리가 이제 와서 다 지키지는 않지요. 물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절기들 의미 있게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이 절기가 다 우리가 지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우리가 택하여서 절기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봄에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맥추절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추석처럼 그 의미를 추수감사주일로 생각하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드리고 싶은 이 초막절, 수장절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어진 이 절기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그리고 그 성경적 내용에서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이르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적 이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녹아져서 끝까지 이루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구약의 이 율법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 안 드린다, 다 못한다, 다 없앤다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될 절기가 있다면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어떤 기준점을 잡고 잊지 않고 기억해야 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일주일이 7일로 정해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7일을 반복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첫날은 바로 주일이에요. 왜 주일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기억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일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을 기준을 잡지 않으면 반드시 잊어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영원히 예배드릴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절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절기에 담긴 의미를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의미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가 오늘날 말씀드리면 누구겠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하여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여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기를 우리가 조금 배우고 그 절기 안에 있는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세 가지 절기를 강조하셨어요.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신명기 16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벌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비벌을 지켜. 이 아비벌은 태양력,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1월부터 12월까지 태양력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약 3월과 4월에 해당되어지는 절기일 겁니다. 그런데 이 아비벌을 지키라는 말은 유대력으로 따졌을 때 아비벌이 가장 앞선 달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절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애굽에서 430년이란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겐 이제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소원입니까? 자유를 달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 자신의 자유를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고자 하는 소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아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살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게 10대 재앙을 쏟아 부으셨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애굽이 항복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는 구속사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구원이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해서 억눌리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원성을 들으시고 때가 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유월절을 통해서 오늘 구속사적인 원형의 구원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누군가의 죄 없는 생명의 대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전부인 것이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지불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유월절이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유월절의 의미를 담고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어린 양을 준비했고, 유월절 당일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각 가정마다 임방과 설주의 피를 바릅니다. 임방과 설주는 그 집의 대문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왜 대문에 문에 피를 바를까요? 그것은 그 각 가정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에 피를 바른 사람마다 생명을 취하는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지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하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가 생명을 보존케 하였다고 해서 영어로서는 이 패스오버,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한문으로는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넘고 넘었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임방과 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적셔야 하는 우리 영혼의 대문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영혼의 예수님의 보혈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유월절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유월절을 끝으로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선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죄가 무너지고 씻겨지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제정하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러한 유월절의 개념을 우리가 매번 생각하지 않고 잊고 있고 망각한다면 우리는 항상 죄에 묶여서 자유함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둘째,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추절의 다른 이름은 이 초실절, 77절,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유월절을 마치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유월절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 농사하여 처음 익은 곡식을 한 단을 떼어서 베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흔들어 드리라 라고 시작하면서 바로 맥추절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이루는 이 첫 감사의 절기가 있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만 먹고 살았는데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그 예고와 함께 그들에게 땅이 생겼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신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소출한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후 7주 동안 7번까지 낫을 대어 추수해라. 이것이 바로 77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회합하여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해서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맥추절 안에는 초실절의 의미와 77절의 의미와 오순절의 의미가 한꺼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초실절, 77절, 오순절의 의미는 각각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추수감사주의이기 때문에 이 맥추절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 맥추절 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 수장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문맥을 같이 한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맥추절은 첫 수고의 곡식을 거둔 것이라면 마지막 거둔 곡식을 이 수장하여 그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장절이란 그 단어 자체가 이 아시프라는 단어로서 수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저 미래에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수확이 있을 것이라는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추수의 이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수확을 꿈꾸면서 광야를 살았던 거예요. 그런 풍성함이 있는 결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한 해 감사 해서 매년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를 마지막 절기의 감사로 최선의 감사를 드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추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의미가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추수감사주일은 가장 마지막 때 드리는 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이 추수감사절기에 해당되는 수장절, 초막절이에요. 자,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에서만 기록이 되어지고 이것이 신명기로 가서 절대 이 수장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지 않고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지막 그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소망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장절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저 출애굽의 마지막 종착점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절기를 선포할 때 너희가 이제 들어갈 것인데 들어간다면 그 앞서 마지막 3대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라고 강조하여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 초막절이란 그 단어 자체가 이 수카라는 단어인데 이 수카라는 단어는 임시 오두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잠시 거하는 거처라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거기서 임시 오두막이라는 절기를 잠시 거쳐가는 그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다시 이렇게 명명해서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설명한 이유에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마지막 절기를 설명하면서 너희가 초막절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은 언젠가 너는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할 때 영원한 집에 들어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다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낫을 대고 그 곡식도 곡간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가 익게 되어지면 그 곡식을 거두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둬서 마지막 장소로 옮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곡간의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가라지는 타는 불덩이로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킬 때에는 우리가 알곡의 의미를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가야 될 곡식이 되라는 사실에 대한 그 초점을 가지고 미래적으로 우리가 다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진짜 알곡이 되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지키라는 말씀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초막절에 담긴 의미 세 가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로 지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 않았습니까? 둘째는 이는 그들이 짓는 초막집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에요. 셋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성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제정해 주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풍성함이란 열매, 하나님의 축복이 이래. 하지만 이 땅은 전부가 아니야. 이런 축복의 전부가 아니야. 완전한 축복은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야 라고 이 수장절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 너희가 마지막 때는 저 곡식이 익으면 이 추수 때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추수를 맞이하는 때가 되었으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갈 영원한 나라가 있을 것이란 사실에 강조를 해주신 말씀이죠.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는 바로 이 마지막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차 강조한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하지만 모세는 이 율법을 그들에게 선포해 준 사람이고 지도자이지요. 그들이 받았습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받은 때는 이 가나안에 아무것도 없는 때인데, 오늘 모세가 이르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택한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성전은 없었지만 성전을 짓게 명하셨고,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를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기쁨, 연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선언한 말씀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이 초막들도 이 땅에 사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것이 올 것이라는 상징적인 말씀으로 절기로 표현해 주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면 80이고 90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100세 이상을 사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100년이 되면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잠시 100년 동안 살다가 놓고 지나가는 그런 거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쁨을 나눌 장소가 있는데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사실을 강조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기억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은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섬기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드려야 될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힘대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농부가 씨를 뿌리면 그 씨를 뿌린 밭에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그것이 시간이 물을 주고 또 가꾸면 이 씨앗이 나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뿌리가 내린 씨앗에서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의 틈에서 여러분들 이 무럭무럭 이파리와 열매를 맺는 것이 곡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곡식을 맺는 절기가 그 마지막 때, 이 추수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재림 때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무엇인가 정말로 드려야 될 풍성함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신앙만 가지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만 나와서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손, 레캄이라는 단어인데요, 공허하게 그리고 헛되게 이유 없이 만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재림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 빈손으로 공허하게 이유 없이 헛되게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라지가 아니겠습니까? 모양은 곡식 같은데 그 안에 알곡이 없다면 이것을 가라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겉모습은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중심이 없어요. 심지가 없고 예수 믿는 삶에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가라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가라지를 분명히 그것을 잘라다가 영원히 타는 물에 집어넣어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빈손으로 절대 초막절을 맞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에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결실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결실이 없다면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공허함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만큼 큰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만큼 그것을 기억하고 풍성히 드려야 될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기라고 말하며 그것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드려야 될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지않아 도달할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무슨 일이든 행하던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될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씀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간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구원의 섭리, 그 구속사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공술의 공수거의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추수가 있으면 한 해가 마무리되듯 이스라엘 7절기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절기로 수장절, 초막절을 그들에게 엄명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너희가 받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수 있도록 열매를 가지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매년마다 돌아올 때 단지 헌금을 많은 내는 절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인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몸짓, 그 삶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하며 지켰던 그 시절의 열매들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을 물질에 국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드는 물질을 그 어느 곳에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단지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믿음과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년에 더 풍성한 결실이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진정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하나님 이와 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참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또한 내가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시간을 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다라는 간절한 고백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실 귀한 그러한 풍성한 열매인 줄 믿으시고 오늘 시점으로 이 한 달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로 드려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렇게도 크고 많은데 우리는 그 감사를 아버지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하나님 아버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단지 헌금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알고 헌금만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삶과 함께 이 물질을 드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주일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